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바나바처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나라이건 그 나라를 빛낸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디슨이라든지 슈바이처 박사라든지 헬렌 켈러 같은 여사는 아주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나라를 구한 아주 귀한 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을지문덕 장군이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의 이순신 장군, 또한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또한 3.1운동 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유관순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방주를 지었던 노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있었던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간 믿음의 아브라함,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냈던 모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눈물의 선지자 호세아 등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는 참 많이 울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억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돌아와서 보면 단연코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난 후에 이 바울은 완전히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후에 사도 바울은 세 차례의 전도 여정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였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신약 성경에 편집된 성서, 이 서신서를 많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성가의 가사도 있지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예수님과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특별히 사람들에게 별로 주목받지도 않았으며 성경에 몇 차례밖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하나님의 귀한 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생소한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호칭을 받았으며 아주 귀한 사역을 한 바나바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주로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 골로새서에 단 한 번 사도 바울이 이 바나바에 대한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렇게 무명했던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알지만 이 바나바 하면 별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바나바가 누구야?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옆에 있었던 그 바라바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가 찾아보면서 이 바나바를 한번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의 행적을 쭉 추적해 보니까 바울과는 정말 조금 더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귀한 분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아니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바울보다 이 바나바를 더 귀한 분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이 회의는 어떤 회의냐면, 원래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교회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로 맞아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 밑에 지방인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만이 복음의 어떤 그들만의 고유의 산물이었는데, 이제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게 됩니다. 이러자 예루살렘 회의에 이제 장로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진짜 그런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그 안디옥 교회를 누군가를 파송해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누구로 결정할 것인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구절을 보면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바울은 먼저 가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오늘 11장에 보면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오늘 성경 말씀에 정말 귀한 존칭을 받았던, 제가 이따가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서 단 한 번밖에 표현되지 않는 그 사람,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나바가 처음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4장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처음 이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이 4장 36절에서 37절에 이제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들이 유무상통합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다 교회로 갖고 와서 그것을 없는 사람들을 나누어 줍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바나바도 자기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5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건이 끝난 이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바나바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이제 이것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아주 귀한, 정말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데 아주 귀한 일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만나자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어쩌면 저 바울이 우리를 속이는지도 몰라. 그 바울이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지도 몰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다 잡아갔던 사울이었던 사람 아니야? 진짜 저 사람이 변했을까? 사람들이 만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굉장히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그가 제자들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은 믿어도 된다라고 말할 정도라면 그 당시에 바나바를 얼마나 사람들이 믿었던 말이에요. 그 사람을 인정하였기에 그 사람이 간 것이지, 아무나 어떤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한들 사도들이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아주 사도 바울의 회심한 그 교회의 일원으로 동참하는데 아주 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소식을 좀 들어야겠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정말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바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나바가 가서 교회를 보고 다시 다소로 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결국 1년 동안 그리스도인이라는 처음 이야기를 듣는 아주 귀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아주 귀한, 정말 사람들에게 아주 필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세계를 빛난 인물, 우리가 기억하는 인물, 뭐 에디슨이나 또한 이순신 장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많이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디슨이 있기까지의 또 다른 귀한 발명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 외적들을 그 배 몇 척 가지고 이긴 이순신 장군이 있기까지는 거기에 수많은 장수들과 아주 귀한 장군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듯이 바울이라는 아주 귀한 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바울이 우리 교회 사적으로 교회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친 건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상황 속에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의 한 구덩이를 우리가 다 외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 누가가 그 당시의 교회를 얘기하면서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 어땠냐면 바나바가 더 훨씬 우위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 당시에, 여러분 소개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제일 밑에 소개합니다. 이것은 바나바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바울보다 훨씬 더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바울이 뭐 영향력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또 신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사울이라 사도 바울이라는 것은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깨닫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2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루스도라는 곳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가서 사역을 하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라 그래요. 여러분 로마의 신 아시죠? 네. 그런데 그 신을 비유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우스가 누구예요? 그 로마의 그 신 중에 최고가 제우스입니다. 그럼 헤르메스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신의 제우스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나바가 훨씬 더 바울보다 더 귀한 존재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바나바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보다 이 바나바가 훨씬 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바나바도 사도 바울 못지않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고 특별히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여준 이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된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가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그가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된 교회도 아닙니다. 허점이 많았겠죠. 거기에는 성경을 배운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이후에 그들이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가장 먼저 가서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일 수 있죠. 또 우리 교회에 흠도 있습니다. 연약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살아있는 교회,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 바나바는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의 은혜만 보였겠습니까? 약점도 보였을 것입니다. 결점도 보였을 것입니다. 연약함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쓴 칼럼의 그 내용을 보고 참 공감이 갔습니다. 어느 엄마와 딸이 단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 이 딸에게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 키웠습니다. 이제 딸이 성장한 후에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내 이제 직장도 좋은 직장 다니고 그랬으니까. 그때 엄마는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없어. 괜찮아. 엄마 진짜 내가 엄마한테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랬더니 엄마가 진짜니? 그래요. 그러면 엄마하고 함께 교회에 가자. 엄마는 바라는 게 그것뿐이다. 이 딸이 그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를 이제 교회로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교회를 가면 서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에게 이렇게, 엄마 이번 주는 엄마는 예배 드리고 나는 그냥 1층에서 있을게.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려무나.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예배를 드리고 이 딸은 이제 큰 교회 이제 로비 친교하는 데서 있었습니다. 근데 뭐 교회라는 것이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뭐 은혜로운 말, 좋은 말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투정 어린 말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목사님은 이렇대. 우리 전사님은 이렇고 뭐 성가대장은 이렇고 저렇고 막 이제 사람들이 좀 뭐 자기 자랑만 하고 다른 사람을 막 헐뜯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딸이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야, 무슨 교회라는 곳이 이런가.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엄마가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이 딸이 엄마를 자기 차에 태우고, 엄마 교회 다니지 마. 그러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왜? 아이, 교회 가보니까 소용없는 것 같아. 서로 싸우기나 하고. 엄마 이런 교회 다니지 마. 못 쓰겠어. 세상보다 더 나빠. 차라리 이 시간에 우리 쇼핑이나 가자. 이때 엄마가 이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너는 교회에 딱 한 번 나와서 참 많은 것도 봤구나 그랬더래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물론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고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나바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디옥에게 너무 훌륭한 점입니다. 여러분, 왜 허점이 안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가 도착하자마자 안디옥에 보내니 그가 이르되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바나바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든 저를 비롯한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허점이 많지요. 왜 부족한 것도 많지요. 연약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바나바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귀한 교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보았으며 무엇에 관심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교회를 향하여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환난의 문제 앞에서, 고난의 역경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굳건한 마음. 오늘 사도 바울과 함께 귀한 사역을 했던 바나바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시편 57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에도 있죠. 확정되고 확정됐사오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굳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는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다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된 사람은 바나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냥 영어 성경에는 굿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착한 사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성경에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돼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호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 이 착하다는 원어의 뜻에는 지혜롭다, 슬기롭다, 훌륭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역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이 바나바의 성품, 바나바의 그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자막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야, 그렇다. 우리 교회에 부흥과 성장을 위한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변함없는 사람, 그 모습을 보일 때 이곳에 빈자리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믿음이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슬기로운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나바의 참된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께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나바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바나바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